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난주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져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오십니까? 사랑하는 EBF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를 이겨내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지난 말씀 뒤에 창세기 12장에서 14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레의 소문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전해졌고 바로는 사레를 아내로 삼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새로운 곳에 정착하지만 좁은 땅에서 소유가 많은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과 롯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하지만 롯은 이방 민족의 전쟁 가운데 휘말리고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훈련된 자를 거느리고 용감하게 싸워 롯을 구합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는 애굽에서 자신과 아내 사레를 보호해준 하나님, 그리고 롯을 지키기 위해 벌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모두를 생각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영적 스피릿이 넘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시작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원수들이 망하지 않았고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삶이 적적한 가운데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은 나이만 먹어가는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여졌습니다. 남들은 잘 성장하는 아들, 딸들의 재롱을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은 자식 하나 없이 나이만 많아지고 있으니 아무리 많은 재물과 넘쳐나는 가축들이 있더라도 만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힐 때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쉽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친척들과 잘 어울려 살며 나름 소소한 행복을 누렸을 텐데 라는 후회도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나아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고민을 아시고 찾아와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후반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다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어떤 강한 원수도 막아줄 수 있는 무기를 가리키고 상급은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방패와 상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큰 권세자인 애굽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구해주셨고 롯을 구할 때 보잘것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용사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기고 싶은 작은 고민에서부터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을 모를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지키고자 방패요 상급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세상 걱정들로 가득 찬 아브라함은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까칠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뜬구름 잡는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상을 주십시오 라고 따지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3절에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주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이런 딱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나이 80에 가까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흰머리 숭숭난 할머니 사레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가족 중 하나를 상속자로 세워야 하는 게 더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EBF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기억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러 머릿속에 잊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십니다.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매연으로 밤하늘의 별을 잘 볼 수 없지만 날이 맑고 깨끗한 날이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안에서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1000개가 아니라 1000억 개입니다. 또 한 개의 은하계 안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별들은 인간이 한꺼번에 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은 6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세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믿음의 눈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든 인생 문제 앞에서 쉽게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역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손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만 숙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믿음의 세계로 눈을 돌리고자 하십니다.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 순간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좀 전까지 차갑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 더 나아가 수많은 무뼈를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
수많은 후손을 허락하실 것 같은 믿음이 다시금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갈등 속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기도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깊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EBF 어린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표 인증마크를 받아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수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속에 수많은 무뼈를 지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여러 문제들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EBF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뼈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의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